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과 느낌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는 믿음과 감정의 다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단어를 찾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녹음한 분량이 조금 길어서 시간과 주제별로 조금 나눴고요. 그 뒤에 더 설명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들으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그레이스 레이스 표어가 100배의 결실인데요.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녹음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어쩌면은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또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계신 분들께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라는 힘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린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 문화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고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기를 권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들으실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미처 제가 다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 용어가 우리 교회 내에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되어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언어란 물론 사회적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사전에 가장 권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 self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라는 뜻이죠. self. 근데 myself 이런 식으로 앞에 뭐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할 때는 self-centeredness 이렇게 다른 것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self 그러면 뭡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이러면은 직접 갖다 먹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셀프는 원래 영어인데 그 영어가 영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뜻은 완전히 무시되고 이 타국에 와서 완전히 고생하고 있죠. 셀프 서비스. 이 서비스도 빼죠. 요새는 셀프. 물은 셀프. 또 주유소에 보면 셀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직접 넣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회적 기능입니다. 언어의 사회적 기능.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왜곡해서 왜곡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왜곡, 다른 뜻으로 원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바꿔서 왜곡해서 쓰다 보면은 그 사회적 기능이 사전적 의미보다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셀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게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뜻을 이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아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고 또 뜻이 많이 왜곡되거나 또는 협소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강의에 영과 육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 영과 육, 얼른 들으면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과 육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도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정말 영적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탁 드십니까? 제가 만약에 영적이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으로 쓰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과거에 해보기도 했는데 서로가 자기가 그 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도 묘사해보지 않았는데
말하면은 무슨 뜻인지 딱 아시죠? 하면은 상대방도 그럼요 알죠 뭐 척하면 척이죠 이러면서 서로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정말 알아들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정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는 이제 설명을 해보라고 독촉을 하면 조금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분이 느낌에, 여기도 또 느낌이 등장하죠. 어떤 분이 느낌에 누구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근거는 뭡니까? 이러면은 그냥 느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영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재경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들으시면은 항상 근거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재건되려면은, 건축을 하려면 기초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가 뭐냐고요? 기반이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파운데이션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독촉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제 이름 석자 반재경, 이 이름 석자 또는 그레이스 레이스를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과연 말씀인가?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을 쓸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강의가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에게 사전은 오직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미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 사전을 봐야 될 거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헬라어를 봐야 돼요. 6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한글 사전 6을 찾아본다면은 안 찾아보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는 이런 뜻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생명, 우리는 생명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습니까? 보험회사 이름 뒤에 붙는 것 정도? 아니면은 그 어린 생명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생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 신명기를 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럼 나는 생명을 택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도 생명을 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영을 따라 행하고 싶겠죠.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려면 영과 생명, 이 단어의 성경적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대부분 정의를 해주셨고, 성경에서 정의를 했더라도 조금 어려운 경우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영이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란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 즉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영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적이다 라는 뜻이 돼야 되겠죠. 제가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적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 그 사람 참 영적이야. 왜 영적이죠? 뭐 맨날 뭘 본대요. 그런 것이 영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당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죠. 저의 말은. 자, 그러면은 로마서에서는 영을 따라 행하면은 생명과 평안, 육을 따라 행하면은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과 육이 서로 반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니까 생명과 사망은 서로 반대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원인은 영이었고 사망의 원인은 육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적이다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가 추론해냈습니다. 그러면 영적이다의 반대, 육적이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말씀적이다의 반대가 되겠죠. 말씀적이다의 반대. 그래서 영적이다의 반대가 육적이다라는 것인데, 영적이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이고 말씀적인데, 육적인 사람들은 난 평안이 안 느껴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육적이다 또는 육신적이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신적이다를 육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혼란이 되셨겠네요. 제가 육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한자로는 결국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body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육이라고 했을 때는 body가 아니고 flesh인데요. fresh가 아니라, 신선하다 fresh가 아니라 flesh. 근데 flesh라고 했을 때에는 body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body가 아니고 과육할 때 그 육 있죠. 그 육입니다. 과육할 때 그 육. 살을 말해요, 살. 그래서 육이나 육신이나 둘 다 flesh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했을 때 그게 과육할 때 그 육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육신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사전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육신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말씀드린 대로 플래시는 첫 번째 뜻은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부드러운 살 부분. 그리고 몸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육체로 번역된 그런 뜻.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 사전적인 뜻이고요. 여기 네 번째, 이 뜻이 바로 성경에서 쓰이는 뜻인데요. 그냥 단순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인간의 본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의 인간의 본성.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이 땅의 본성, 이 세상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죄에 끌리고 하나님께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적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다라고 할 때는 영적이다의 반대인데,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영혼 몸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전혀 육신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혼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된 부분은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되지 않은 부분은 육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이지 않은 부분은 육신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셨죠. 그래서 내 혼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적이지 못한 부분은 육신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로마서 8장에 육신적이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들, 즉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을 육신적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 단어들을 정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 감정과 느낌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할 때 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과 평안을 낳을 수가 없고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곧 신명기에서 말한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즉 내가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말씀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명기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라 행했을 때는 생명, 육신을 따라 생각했을 때는 사망, 이 세 가지 말씀이 너무 오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준 것이 제가 너무나 좀 신기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에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과 느낌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설교 뒷부분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자유의지로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 포함.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갔어요. 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일기예보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나왔던 이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영어로는 나의 의심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던 이 아버지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대로 해주신 이 예수님. 세상과 교회 구분이 없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감정, 느끼는 거. 제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기쁨 이런 어떤 이모션이 아니라 느껴져야 믿는 거. 뭐 이렇게 확 외부로부터 오는 감정,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해요. 여러분, 영하 10도에 나가보세요. 추위가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워, 이제 느껴져, 믿어져. 이게 믿음입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정말 1g도 없어요. 그러나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어. 오늘 마이너스 10도라는 그 말과 오늘 마이너스 10도라고 적혀있는 그 글자를 나는 믿어. 영하 10도 믿지만 안 느껴져. 괜찮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은 나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이것이 의심되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믿어서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느껴지셔서 믿으셨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 말이 안 되죠. 안 믿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안 믿는데. 느껴져서 믿는 게 그게 또 왜 믿는 겁니까? 믿으면 차후에 느껴지는 거죠. 영원히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밖에 영하 10도인데 오늘 나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따뜻해질 때까지. 영하 10도? 평생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믿은 겁니까? 그 사람은 믿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어쩌다가 이 느껴지는 그것을 이렇게 앙망하게 되었을까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느껴지는 게 뭘로 느끼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육신이죠. 너무나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영이 뭡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즉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 말씀 택하는 거죠. 영을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는 육이에요. 영의 반대 육.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것 따라가는 거.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공기처럼 어디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 문화에 눌려서.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이 얘기 듣고 밖에 나가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소수예요. 소수. 마이너리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져야 믿어요.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기예보의 예. 지금 여름에 들으신다면은 뭐 사실 더 좋겠네요. 영하 10도 추우면 좋잖아요. 아니면은 뭐 영상 40도를 생각하시던지. 영상 40도에 나는 지금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40도를 느끼고 땀 쫄쫄 흘리고 더위가 느껴져요. 이제는 기상청이 믿어져요. 이 사람 믿은 사람입니까? 그냥 멍청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네, 저는 기상청 일기예보 믿어요. 영상 40도 더위 안 느껴져도 믿어요. 그냥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상청 너무 정확해. 나는 믿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 사람에게는 저거 억지 아니야? 저거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제가 드디어 느꼈어요.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런 사람에게는 비결이 뭐예요? 이럽니다. 오픈 현실, 오픈 현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즉 느껴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은 뭐 요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 놀랍죠. 뭐가 놀랍냐? 구약과 신약의 이 조화가 너무 놀랍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여기서 생명과 사망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은 육신의 생각, 느껴지고 믿어져야 믿는 거. 생명은 영의 생각, 즉 말씀적인 생각. 그것을 선택했을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감정이 요동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 영의 생각이 원인이고 결과가 평안이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 풀어져 나옵니다. 평안은 물 건너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도 하지 않는데요, 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왜요? 믿어야 느껴지는 건데 느껴야 믿는다고 하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느껴져야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이것을 안 듣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을 녹음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안 믿는 건가라고 의심하는 분들께 저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당신은 믿는 겁니다. 당신은 믿는 거예요. 안 느껴집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따뜻하다고 해서 영하 10도 밖에 날씨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있는 거예요. 다만 육신에 거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육신에 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느껴지면 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오는 겁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오는 결과. 영의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결과로 오는 게 평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거 있으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면 다 받아들이셔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니까. 즉 성경만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느끼려고 하시는 당신은 육신적인 사람. 그러면 사망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영을 따라 행하시라고 권합니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말씀만이 나의 근거임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100장씩 읽지 않으면, 10장씩 읽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나의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믿기로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거다라고 했다면 당신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지 않은 그 약속들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받으신 거. 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부흥. 가끔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그 약속, 대한민국의 부흥,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믿기로 선택하고 또 나는 믿는 자로서의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한 이 내용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류는 두 종류의 부류이겠네요. 느껴져야 믿는 거라고
오해를 했으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과 각각의 그 말을 제가 제 뜻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근거로 제시한 이 많은 구절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랑 이름이 똑같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슈와 즉 구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거듭거듭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고 택하라, 선택하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지 않았나요? 예수님 영접하기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느껴져서 믿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주셨다. 먼저 믿을 때 차후에 느껴집니다. 느끼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엔 내가 흠도 점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다. 느껴져야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안 느껴져도 안 믿어져도 나는 믿어 라고 의심이 나를 공격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에 합당하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미션, 소명, 부르심,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부르심, 물 건너 간 것 같습니까? 저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부흥을 약속받은 저가 이 나라 꼴을 보고 느끼는 그것만 하시겠나요? 아무튼 그 이상이라 하실지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느껴지고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지금 다 무너진 것 같더라도 지금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나 해괴한 꼴인데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믿음 없는 게 내가 감지가 되더라도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나는 믿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노? 이렇게 안 하시고 아무 말 없이 이 아버지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관적이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시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너무 이 놀라우심에 내가 되도록이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며 그렇게 할 때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되고 내가 안 그 진리가 나를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고 모든 나의 우상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